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유대 땅은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파격적인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찾으셨다가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열매가 없다고, 열매를 찾지 못했다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서 죽이게 하시는 그러한 행동, 언뜻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격적인 행동은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의자들도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리고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에 대한 멸망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유대 종교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장소를 정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셨지만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그 원인은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죄악과 타락과 부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고, 예수님의 이 말씀, 그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역사에 증명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에 오신다면, 그리고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청소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소는 정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거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겠습니까?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것, 성전 안에서도 그대로 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탐하고 금전을 탐하는 것, 성전 안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있고 성전 안에서 그 삶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도 교회를 청소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많은 것들이 세상 안이나 세상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선교라는 명목하에 번영과 부흥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직분과 교회의 자리와 명예를 탕합니다. 교회 안에도 음란이 있고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가 재물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개를 설교하고 회개를 듣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듣는 회중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지만 청소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세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을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청소하시고 나서 물건들, 장사하는 것들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들 청소해서 제거해내고 그런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남겨두는 것은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남겨있는 한 교회와 성도가 더 이상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을 합니다. 잘못된 모습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침묵하면서 거기 흐름에 적응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된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내가 사는 데 불편이 없다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가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LH 사건을 지금 다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LH라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그 안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안 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그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럴 때만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경건에도 능력이 있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그 능력들을 다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한 겉모양이 있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열매 없는 그 나무에 영원히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잎사귀는 겉모양뿐입니다. 교회 크기, 성도 수, 헌금의 액수, 가진 직분 다 잎사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잘못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열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온 세상의 더러운 것들 청소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것들 청소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부분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기도인가? 여러분, 성전, 교회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선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딱 한 가지 기도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기도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부패해서 그 역할을 못합니다. 성전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는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종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는데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본문을 19절까지 읽었는데 성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은 10만 명 정도가 산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인구는 200만이나 25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간 이유는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머물 장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가신 목적, 이 성 밖에는 우리가 11장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1절에 보시면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가셔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무엇이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곳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에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도착한 곳 감람산입니다. 낙에 타고 입성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다시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만드셨고 기도할 장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리고 감람산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실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위대하고 축복만 받은 왕이 아니라 고난도 가장 많이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서 또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중에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왕입니다. 다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들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지은 시들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서와 이 시편들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기도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런데 이 결심을 언제 하냐면 다윗 왕을 피해서 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찬양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찬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목할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내용별로 분류합니다. 비탄시, 감사시, 찬양시, 회개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과 비탄에 젖었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실한 다윗과 같이 성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에서 드린 기도들에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 드리는 기도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나옵니다.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아직도 위험해 있고 아직도 자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과거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은 내가 위험의 상황에 처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다 공통점으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글로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믿음, 확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다음에 무화과 나무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을 봅니다. 이 놀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절박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이것은 다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잠잠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표현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CCM 가수였던 랜디라고 하는 사람이 CCM 가수로서 여러 미국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1982년 11월 인디애나에서 공연하던 때였습니다. 공연 바로 전에 늘 하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개월 된 딸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척수액을 추출했는데 척수액이 투명해야 되는데 우윳빛으로 변했습니다. 척수염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이 딸이 곧 죽게 될 것이고 만일 살아난다고 해도 뇌 장애자나 말을 못하거나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전화기로 통곡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랜디가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일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자기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난 무력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은혜에게 온전히 신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랜디는 공연을 중단하고 딸에게
딸이 있는 곳에 가는 대신에 공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도중에 청중들에게 자기 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도 똑같이 청중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는데 아내로부터 딸이 첫째 날과 아무 차도 없이 똑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이 충혈되었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대요. 하지만 아주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의사들이 척수액을 검조하자 기적적으로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딸이 척수염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후유증이 없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의 증불이 되도록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몸된 곳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것을 깨끗이 하도록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경건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